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37절 42절 두 구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 각각 한 절씩.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37절만 제가 읽을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을 제가 참고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내 삶의 자리를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 저는 어쨌든 내 일터든 가정이든 집이든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게 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링을 했을 때 수십 명이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교회 개척에 마음이 있고 훈련받기 원하고 정말 내 삶의 자리에 교회가 개척되는 거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은 우리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 문 앞에 있을 줄 알았더니 없는데 사무실로 가면 되나요? 우리 사역자 문 앞에 있습니까? 있대요. 저 들어올 때까지는 없었는데 하여튼 문 앞에 있대요.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팀에 제가 훈련받고 싶고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서를 써서 내시면, 써서 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인터뷰를 통하여, 할렐루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개척사역 팀에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장우지간 앞에 나오신 분들은 일단 써.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지난주에 내가 뭘 나갔었던 것 같은데 뭐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뭐였더라? 그거요? 그러면 그거요. 일단 써서 써놔봐. 알겠습니까? 그러면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하고 우리 교회 개척팀을 이렇게 훈련에 혹은 이제 실제 실행에 여러분들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필경대나 입구에 교회 개척 사역팀 쓰셔가지고 그거를 우리 1층 사무실이나 우리 사역자들 혹은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수거해서 이제 교회 개척 사역에 여러분을 인볼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51주 주빌리입니다. 이제 주일로 치면 다음 주가 52주 주일인데 다음 주는 수요일까지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주빌리는 이 연도가 바뀌어서 2026년도 첫 주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첫 주든 말주든 시간 개념 없이 동일하게 기도하던 자리에 있자.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냥 내가 원한다고 와서 앉아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어떤 경지, 또 어떤 돌파, 어떤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서 제가 여러 차례 무지개 그림을 그려줬던 거 기억나면 아멘. 기억납니까? 우리 리셋 또 우리 키펄슨에 오시면 그 기도의 성충권을 뚫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 한글에는 다 똑같이 하늘이지만 어떤 건 코스모고 어떤 거는 우라노 헤븐이고 어떤 거는 그냥 새들 날아다니고 우리 숨쉬는 스카이고, 그래서 성경은 약 3개 정도의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표현이. 그래서 정말 그냥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하늘에서부터 그 물리적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우주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하늘까지,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우주 밖을 포함한 초자연적 세계, 소위 1차원, 2차원, 3차원 점선면으로 만지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칭해서 표현할 때 많은 경우에 heaven, heavenly, 우라노스라는 말이 어떤 때는 영적 세계, 어떤 때는 3층천, 주님의 보좌가 있는 세 번째 하늘을 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영계를 표현할 때도 총칭으로 묶어서 그냥 우라노스 표현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3가지의 하늘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진짜 숨쉬고 만지는 소위 3차원적 만지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점선면의 3차원적 하늘, 그거 스카이. 근데 3차원적 하늘이자 워낙 여러분 아직 우리 지구의 과학으로는 태양계를 벗어나는데도 아직 우주선이 돌파한 게 없어요. 달 가는 것도 겨우 우주인들 막 이런 거 뒤집어 쓰고 가갖고 그런데 이게 태양계를 뚫고 우주선 타고 간다는 것도 아직 시간적 계산이 안 되는데, 도대체 우주가 얼마나 크냐 평가가 안 되죠. 저희 어렸을 때는 70억 광년이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90억 광년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 90억 광년 지름이 이게 진짜 끝인지 이런 거가 여러 개 밖에 더 있는지 알 수 없다까지 나온 게 지구. 그래서 이 코스모는 그냥 얼핏 보면 물리적 우주, 물리적 세계 같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아직 인간의 상식과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늘, 그래서 우주라고 표현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 둘째 하늘에 사탄이 갇혀 있고 영계가 셋째 하늘에서 내쫓긴 바 됐을 때 바로 거기에 활동하고 갇히는 바로 두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세 번째 하늘, 바로 우주 밖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천국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영적 하늘, 영계 하늘. 할렐루야. 근데 요 세 번째 하늘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방금 위치적 세 번째 하늘만 가리킬 때 쓰인 게 아니라 그냥 총칭해서 영계, 영적 세계,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물리적 하늘이 아닌 뭔가 영계를 얘기할 때 가끔 이 우라노스라는 헤븐이라고 표현되는, 헤븐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가 때로는 넓게 쓰인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상황과 단계로 표현하다 보니 4단계로 저렇게 표현해서 첫째에서 둘째 하늘은 스카이, 그러면서 코스모스의 어느 영역까지가 교집합되고, 그러나 이제 셋째, 넷째 하늘은 코스모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주가 물리적인 것 같지만 초월적 세계 같기도 하고 아직 인간의 손과 인간의 지식이 완전히 풀지 못한 자연계와 영계의 중간 같은 또 우주이면서 영계를 겹친, 그래서 셋째 하늘과 넷째 하늘은 코스모와 헤븐, 헬라어에 대표적으로 우라노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적 하늘. 그래서 저희는 우리의 기도가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찔끔 잠깐 하고 제가 이런 거 강의하니까 야, 나도 기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연락에 보름 정도 하고 왜 하늘이 안 뚫려? 왜 나는 성춘권이 안 열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떼끼놈 하십니다. 최소한 몇 년은 해보셔라. 할렐루야. 몇 년 합시다. 몇 년 하지 말았으면 얘기를 말자. 몇 년이 어느 정도일까 측정을 그냥 내가 대충 해줘 볼게요. 몇 년, 최소 3년에서 5년에서 7, 8년을 해봐라.
어떤 분들은 3년에서 5년 어떤 임계점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년에서 7년 하다가 뚫리기도 하고 달라요. 아멘.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의 기도, 그래서 응답받는 차원의 기도에서, 자 따라해보세요. 응답 차원에서 역사하는 기도.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 수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기도가 응답 차원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와 니즈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저 무지개 그림에 의하면 주로 이 응답받는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라고. 어린아이 주세요, 이거 주세요, 깎아주세요, 또 주세요, 더 주세요. 애기들은 그거밖에 할 수 없다. 그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영적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따라해보세요. 응답을 넘어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3차원 전 벽이 뚫리면서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서 자연적 하늘을 넘어서 오늘 영적 하늘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3년에서 5년 혹은 7년에서 8년을 그냥 구구장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냐, 어떤 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계시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또 동시에 그럼 말씀은 언제 깊어지냐? 멍 때리고 계속 막 말씀을 노려봐. 왜 이해가 안 가는가? 말씀을 노려보고 째려본다고 깊어지는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는 동시에 기도의 깊이다. 기도의 깊이는 또 말씀의 깊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든 잠잠히 기도하든 이 기도의 행위는 우리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 육신의 본성, 육신이 먹는 거 입는 거 요구하는 것을 스탑시키고 내 영적 요구, 내 속사람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 기도의 깊이가 말씀의 깊이가 된다. 말씀의 깊이는 곧 더 깊은 차원의 기도로 가게 된다. 이 비례 관계가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따라해보세요. 영적 갈망. 이 영적 갈망의 표현이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그분과 인카운터하기를 갈망하는 행동이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을 갈망하는 행위로서 말씀이 그랑하고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 주님이 돼서 나와 만나기를, 말씀이 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두 갈망은 하나가 되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적 일을 멈추고 내적 갈망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어야 한다. 어떤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영적인 것에 성장과 진보가 있느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권적 은혜, 믿음의 결과, 순종의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계시록 4장 1절에 요한이 그 계시록의 3층 천에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 보았던 천상의 예배를 내가 볼 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본 것 같고,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본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려. 따라해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그가 뭘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하여 내가 주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심에 내가 성령으로 확 환경이 바뀌어서 지상 사람이 천상에 딱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해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교회를 계속 기도에 대한 영적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되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씹고 삼키고 하던 중에 그분을 실제 인카운트하고 싶은, 그분을 실제 호흡하고 싶은 갈망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데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51주 이제 마지막 주빌리, 내일 그냥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시면 호련히 우리는 26년도 첫 주 주빌리, 할렐루야. 이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날 2026년도 51주 마지막 금요일, 할렐루야. 그럼 뭐 그 다음 주 2027년도 첫 주 금요일, 이렇게 세월은 흘러간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오늘 주빌리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리셋이라는 선포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리셋의 이제 정점 1막을 다 같이 마치고 이제 셀리더 중심으로 2막으로 넘어오는 전교인 리더십 캠프 때 우리는 하경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거 셀들 안에서 서로 읽고 좀 나누고 했습니까? 몇 셀이 없나 봐. 아직 진행 중인가요? 이거 셀별로 해도 좋고 혼자 해도 참 그냥 쭉 읽고 거기 있는 성경 구절 달고 앞뒤 안내문 읽기만 해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떻게 입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를 가장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책이 바로 요 하경삼이다. 아멘. 근데 하경삼을 마치면서 저희 우리 일터 그 광의적 권역 우리 리더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경삼을 딱 3가지로 정리하셨대요. 아주 기가 막힌 정리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부선, 조정, 확장, 결국 이거다 라고 정리했대요. 경부선은 뭘 의미합니까? 하경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시작은 뭐냐? 네가 계획을 세우고 네가 뜻을 정하고, 많은 경우에는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든 계획과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당긴다. 하나님, 이 원대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바보짓이다. 그러면서 그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경부고속도로가 저쪽에 있는데 내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지가 경부고속도로는 내 앞으로 올지어다. 아무리 외쳐도 온다 안 온다? 그러면 이제 헤매기 시작하고 딜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경부선을 먼저 찾아. 아멘.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계획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계획 속으로 경부선으로 내가 인터체인지 들어가면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자꾸 경부선을 지가 만들려고 그러고 경부선이 와라! 안 와. 하경삼의 서두의 가장 중요한, 하경삼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에 맞춰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를 동원하고 역사를 움직이시지, 여기서 땡기고 저기서 땡기고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는 분이 아니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자기 기질치, 고집치, 인간적인 잔꾀,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몰고 가면 세월만 낭비하고 시간만 딜레이 되고 고생한다. 오늘 경부선에 맞추라. 믿습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 그분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한 뜻을 찾아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 당신의 의가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경부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내 삶이 맞춰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루어져야 할 일은, 보니까 너무 내가 멀리 왔네. 내가 인간적으로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꼬여있네. 그러면 조정합시다. 거기에 갈등 구조가 생기고 갑질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잘못 지어놨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때는 지금이라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림줄이라고 하는 아모스서에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다림줄, 하나님은 어떤 시점에 다림줄을 내리셔서 구부러지고 잘못 쌓아 올린 벽들을 무너뜨리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쌓으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경부선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조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조정 가운데 믿음도 필요하고 갑질도 필요하고 갈등적 요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이제 경부선, 하나님의 근원적 진리와 하나님의 근본적 뜻을 알고 보니 내 삶이 너무 구부러져 있단 말이죠. 너무 어떤 면에선 멀리 온 것 같단 말이죠. 그래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래도 돌이키는 게 빨라. 아멘. 꼬였다고 막 살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가자. 갈수록 꼬여요. 꼬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희가 성도님들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 거리가 참 멀리 간 사람들을 왕왕 만날 때가 있어요. 소위 견적이 너무 세.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떡하지 이거? 너무 멀리 갔다. 근데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멀리 간 것 같아도 그렇다고 경부선이 바뀌진 않아. 내가 또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분은 땅투기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 목사님 일단 멈추고 알받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재수 좋으면 경부선 연결되는 신도로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기다리시도록 하십시오. 지금 몇 분이 그럴 수 있네. 내가 아는 분도 얼떨결에 물려받은 땅 팔아버릴까 쳐버릴까 하다가 버릴까 말까 하다 안 팔려서 버텼는데 갑자기 신도로 개발이 됐는데 경부선하고 인터체인지 연결돼서 땅값이 올랐다는데, 그러고 괜찮겠네.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그것도 주의 은혜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길 안 나면 어떡할 거야? 안 나면 어떡할 거야? 그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혼자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이 좋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상담 끝.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야지. 이제 우린 책임 못 져.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그런 분 있나 보네. 알받고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경부선은, 주님의 섭리는 우리의 니즈를 채우는 게 아니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갈등과 결정과 씨름이 있지만,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늦은 것 같을 때 빠른 시간이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리셋 1을 마치면서 하경 3,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적인 아주 건강한 가장 깊은 책이 바로 하경 3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멘.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깊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경부선, 그리고 우리의 조정, 그래서 조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부선을 타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하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그것의 결론은, 목적은 무엇이다? 따라해보세요. 확장. 그 영광의 복음을, 그 영광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진리를 아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확장에 대한 도전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복음 증거에 대한 어떤 형태든 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원대함을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아는 것을 외쳐라.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삶의 열매, 영적 열매, 물리적 열매, 경부선을 찾아서 드디어 쫙 달려가서 궁극적인 우리의 종점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을 때 우리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가? 따라보세요. 확장, 복음의 확장, 풍성함의 확장, 코이노니아의 확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리셋, 우리가 제자도를 선포하면서 달려갔던 일들 속에는 사실은 이 경부선 조정 확장이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리셋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영적 원점을 찾아보고 영적인 걸 조율하고 찾는 이유는 뭐냐? 이 세 가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 원리들을 선포하고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서 경부선에서 이탈했으면 경부선으로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돌아온 다음에 돌아오는 과정 중에 너무 멀리 갔거나 꼬였거나 인간적으로 했던 것들을 조정하고 무너뜨리고 아프지만 다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우는 조정, 갈등과 믿음과 여러 과정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에 들어왔더니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면 그럼 결과 궁극적으로 경부선을 탄 이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확장.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 확장.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오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이것이 확장돼서 재생산되고 열매 맺게 되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과정, 학영삼의 하나님의 경부선을 찾고 그래서 여러 거기에 몇 단계들을 또 거치면서 조정해서 이제 내 삶이 하나님의 본질적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과 운영함 속에 돌아왔다. 돌아왔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체험하고 좋습니다. 오 짜릿짜릿 이런 거 하려고 결국 경부선 탔나?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그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확장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열매 있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따라해보세요. 주여. 자, 크게 주여. 2026년도 열매 있을지어다. 성령의 열매든 생명의 열매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자국, 치유든 회복이든 회개든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을지어다. 열매 있을지어다. 근데 이거 진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열매에 대해서 되게 시리어스 하시다고. 못 맺을 수도 있지 뭐. 이르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구약 신약 다 합쳐서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열매를 계수하시고 체크하시고 찾으시고 어떤 때는 화내시고 아멘 전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물이 생수가 들어왔는데 짐벌 갯벌이 돼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는 썩은 땅, 버려진 땅, 생수가 그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죠? 막 땅을 적시고 다 생명을 살리는데 짐벌 갯벌은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가 숫자적으로 크고 늘고 이런 걸 떠나 먼저 우리의 내적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열매가 올해가 지나가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있을지어다. 구합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 그게 결국은 확장이라고 하는 열매.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 학영삼은 그걸 7단계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그 7단계를 3개로 우리 광의적 권역 셀리더들이 압축해갖고 결국 이거야. 정답이야 정답. 경부선 찾고 조정하고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오면 이제 확장해서 열매 맺고. 자, 우리는 이것을 활 그림으로 해서 저희 교회가 지나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살리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것을, 그런 제자도의 완성을 우리는 활과 화살 그림으로 우리의 이제까지 훈련 기간이 지나온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활과 화살. 자, 따라해보세요. 최고의 궁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 활과 화살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활과 화살. 누구에게 붙들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휙 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양한 그림으로 교회의 다이어그램을 표시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 그림을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저 그림을 저희 교회의 양육과 훈련과 이미지로서 선포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의 왕이시고 여전히 목자이시지만, 계시록과 마지막 때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따라해보세요.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붙잡고 쏘시겠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저 본문의 9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주께서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살로 삼아서 마지막 때 헬라 자식을 치겠다. 헬라가 뭐예요? 마지막 때 바벨론의 영성을 싸우는 교회와 공동체를 뜻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이 교회가 활과 화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궁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쏠지어다. 그래서 저 활, 이렇게 활 휘어진 저 활은 교회론이라고 말했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활의 시위, 이 시위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구성 요소인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온전히 회복된 선십을 아는, 정체성이 회복된 자들이 모여있는 균형 잡힌 교회,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걸릴 때, 그래서 저 WITH, 저 위드라고 하는 WITH, 예배와 기도, 중보기도와 진리의 회복과 깃털, 이거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액션 포인트들인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액션, 진리의 저 티, 이 진리의 허리띠, 그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성경의 진리여야 한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저 H라고 하는 치유, 우리의 내적인 치유, 외적인 치유, 이런 치유를 통해 방향을 잡고 가속도를 붙여서 휙 하고 날아갈 수 있는 활과 화살이 되는 것이다. 자, 싸울지어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박국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 3장 2절부터 쫙 이어진 말씀에 보면 거기 유명한 말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2절, 주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저 부흥이라는 단어, 그죠?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쭉 이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다가 저런 상황인데도 하박국이 외양간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이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그 노래가 사실 살 떨리는 노래라고요. 왜냐하면 요 구절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소서 해놓고는 주여 내가 그날을 생각하면 뼈가 녹고 온몸이 떨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노를 감당해야 될지가 아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로 인해서 난 즐거워하리, 난 즐거워하리 하고 노래하겠다는 거야. 아멘. 근데 이 부흥의 하박국 3장 2절부터 쭉 이어져서 이 부흥의 끝을 하박국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화살을 쏘시고 바로 쏘시니
화살이 빛처럼 가르고 날아간다. 9절, 10절, 11절에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싸우시냐? 활과 화살을 꺼내갖고 쏘시더라.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바로 쏘셨다. 정말 여러분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께서 전통에서 활 꺼내서 휙휙 바로 쏘는 화살 될지어다. 화살이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활그림 결국 끝은 뭐냐? 관역이죠. 관역. 관역에 뭐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영혼 구원. 저 X라고 되어 있는 것은 All Cultured Transformation. S는 뭘까? X는 뭐였? S는 뭐였죠? All Culture Transformation까지는 알겠는데 S는 그냥 복수. Transfers 이렇게 복수래요. 할렐루야. 이제 복수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권적 영역 주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영역 주권을 주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화살들이 날아갈지어다. 일터로 날아가고 우리의 집으로 날아가고 영역으로 날아가고. 예. 원래 X가 콤마 찍고 S자. 그래서 저거 대문자 복수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예. 스쿨은 아니죠. 복수가 맞습니다.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화살로 날아갈지어다. 그리고 결국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계, 열방, 부흥. 믿습니까? 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주빌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리셋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자, 크게 따라해보세요. 끝이 아니다. 믿습니까? 아니, 주님 오셔야 끝이지. 끝이 아니야. 리셋이라는 타이틀이 끝났다는 거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날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에 의해 쏘아질지어다. 한 영혼, 모든 영역, 우리의 모든 영역 주권 영역. 믿습니까? 그리고 열방으로 날아갈지어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일어나고 보내심 받아도 되겠습니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나는 보내는 선교사야,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야 라고 믿는 분들은 큰 복을 받을지어다. 아니, 복 안 받아도 선교한다 그러면 갖고 와. 할렐루야. 뭐든지 팔아갖고 갖고 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선교사들 우리 교회에서만 볼때같이 일어나도 괜찮겠습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요즘 막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니까 어제 일인지 작년 일인지 올해 일인지 헷갈려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우리 에클 찬양팀하고 중동선교회라고 이슬람 지역에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유서 있는 선교단체에 선교사 파송식에 제가 파송증도 드리고 또 그 선교사님들 기도해 드리는 그런 순서에 갔어요. 갔는데 새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이런 젊은이들이 그냥 거기 선교사님들이 막 평균 연령 65세에서 70세 되시는, 이제 우리 한국교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래요. 슬프게도 선교사들 85% 더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막 40대 30대들은 신기한 애들인 거야. 성교계 가면 나도 애들이에요. 할렐루야. 새파란 청년 같은 목사님.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사실이야. 근데 이 세 친구가 젊은 친구 30대 막 패기 넘치고 젊으니까 막 신선하고. 할렐루야. 신선하다는 게 그래요? 그냥 막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평균 연령 65에서 70대 대부분
대부분 거기 청중들이 목사님들이고 막 이랬는데 중동교회 마지막 정기 집회이자 선교사 파송이다 새로운 이사 뭐 이런 것들 파송식 막 이런 게 겹쳐가지고 오신 분들이 거의 90% 목사님들 안수받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주로 오셨는데 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선교사 세 가정이 보내심을 받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름 붓는지.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인 출신들이에요. 인곱 이러는 출신들인 거예요. 그 그룹에서 잘 훈련받고 정말 막 하나님께 젊음을 막 드리려고 국제 미아 수준으로 막 인생을 던지고 그래서 엄청난 전투성과 야성과 거룩한 스크러치를 많이 가졌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건강한 교회들과 연결돼서 이 친구들이 다시 파송되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함께 선교하고 이 친구들을 보내면서 생명을 함께 하겠다는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같이 울고 같이 보내지고 할렐루야. 그 친구들이 인터컵에서 그런 단체 인컵 알겠지요? 모르게도 많잖아.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거기 한때 강사였어요. 그리고 거기 초기 총무님들하고는 저 기도 파트너들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제대로 선교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너무 치우치고 극단적이고 불나방 같이 막 불에다가 던지긴 하는데 우리가 불나방은 아니잖아. 선교는 불나방이 아니에요. 아멘. 그 귀중한 헌신과 그렇게 일어나고 깨워준 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제 그들이 이제 건강한 공동체와 몸들과 함께 만나서 그 헌신이 열매가 되게 하십시다. 그 헌신과 그 준비됨과 그렇게 불나방같이 막 죽을까 하고 불이든 뭐든 내가 뛰어들겠다 그거 좋아. 할렐루야. 근데 그냥 뛰어들어서 죽어버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지체들이 거기서 잘 훈련받고 준비된 분들이 좋은 공동체들과 만나면서 또 한 번 파송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형제들 지체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키워놓으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불러내 주신 거 감사. 아멘. 그런데 보니까 제가 중선뿐만 아니라 요 근래 몇 군데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이게 신기한 게 거기마다 그런 형제들이 재파송을 받는 것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이기의 섭리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 그래서 그 인터컵에서 훈련받고 또 어떤 부분에서 막 진짜 그 젊은이의 열정으로 막 달리고 그랬는데 지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 때문에 꺾이기도 한 헌신자들이 살아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그들이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만나서 선교는 나 혼자 내 열정으로 나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마지막이자 최고이자 절대적이자 유일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통해 하신다. 아멘. 나 혼자 열정 갖고 혼자 뛰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썰매를 맺어도 문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다시 재편성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거기 그 공동체는 그런 은사로 그렇게 거기까지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제가 이번에 이분들 파송하면서 발견한 일들 중에 하나가 요 여름 사역 이후에 제가 그런 파송 몇 군데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이찬양 선교사도 그렇고 이 요셉 선교사도 그렇고 근데 많은 곳에서 제가 그들을 블레싱하고 축복하는 현장에서 그 인터콥의 형제들이 이제 교회론적 만남과 이걸 통해 파송되는 일을 8월 이후에 희한하게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과 움직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도록 불러낸 그들이 그냥 소멸되거나 지치거나 꺾이거나 아니었나? 이런 허무감이 생기지 않고 좋은 공동체와 교회들을 통해 재파송되고 그 훈련된 야성이 다시 깨어나서 공동체와 교회론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교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관역, 하나님이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혹은 이런 교회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활과 화살로 쓰셔서, 아멘. 제가 느헤미야 우리 아까 영상, 홍보 영상 보셨죠?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1. 아무 느낌 없었다. 무엇도 하나 배. 2. 홍해가 저렇게 깊었나? 홍해냐 요단강이냐? 요단이야? 거의 홍해 같네? 너무 커. 왜냐면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면 요단을 봤잖아, 그지? 폴짝 뛰어넘어도 되는데 저 시대는 요단이 저렇게 컸나? 이런 고증적, 실질적 질문. 기질에 따라 그런 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기 몇 분이 지금 웃는 분들이 그런 거 같아, 그치?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서 우리 진영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홍해가 저렇게 깊었겠지?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 이제 우리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요단이 깊었지? 그랬더니 진영 목사님이 예, 법계가 있으므로 알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이제 몇 분은 홍해 때는 법계가 없었구나를 지금 자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그게 홍해인지 요단인지 뭔 상관이 있어, 건너면 되지, 이런 분도 계십니다. 1. 아무 감각 없었다. 2. 실제적 고증적 질문이 생겼다. 3. 피곤하다. 이건가 보네. 제일 많이 웃는 거 보니까 이놈의 교회는 내년에 또 싸워? 그랬나 보네. 전부 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요단강을, 우리 다음 영상은 요단강을 그냥 저기 미국의 플로리다 앞바다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냥 요단강을 막 행복하게 수영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퓨전으로 할까? 저거 세 번째 거 보면서 주야, 내가 이놈의 교회 다니는 한 날마다 음악부터 짜증나. 음악부터 좀 저 푸른 초하늘에 막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짠 피곤하다. 내가 이놈의 교회 우리 언제까지 싸우냐? 피로도가 제일 컸나 봐요. 그랬어요? 제가 주문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거 보면서 나도 각오가 됐어. 나도 아버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니다. 전쟁이 끝나는 천국.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야. 믿어요? 그게 진짜 우리 성도의 삶이야. 아멘. 싸우셔야 돼요. 싸웁시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너무 피곤해요? 진짜 아니에요? 싸울 만합니까? 신나게 싸웁시다. 이제 우리 광야를 뺑뺑 돌던 시대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갑시다. 요단을 건너서 각각의 부르심을 완성합시다. 저희들이 정말 착각하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워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목적. 그리고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애굽의 습관은 광야에서 죽여버려야 하고, 광야 40년의 의미, 40이라고 하는 수신학은 트레이닝, 훈련, 세상, 연단 이런 뜻이에요. 40일 금식, 40년. 그래서 40이라는 수신학은 성화와 관련된 성화론적 숫자예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진짜 목적은, 광야에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만족하고 막 기적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 우리를 출애굽한 진짜 이유는 광야에서는 애굽의 습관과 애굽의 영성과 애굽의 문화를 죽인다. 믿습니까? 거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동행하는 법을 훈련하고, 불기둥이 go 그러면 가는 거예요. stop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go and stop, go stop, go stop, go stop.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웃는 분들은 뭔가 아시나 봐요. 할렐루야. go stop의 영성. 아멘. 주님이 go 그러면 가는 거고, stop 그러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5년이든 10년이든 멈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짐 쌌는데 이제는 자리 잡으려고 그러는데 불기둥 움직이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어제인데 하루 만에 짐 싸 또 싸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go stop, go stop.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아주 심플해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법궤를 주셨는데, 회막을 주셨는데, 그 회막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올라왔는데, 거기서는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와 동행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훈련이 돼서 애굽의 습관을 죽여버리고, 애굽에 고정되고, 애굽에 정기적이고, 애굽의 노예들이 배급받았거든요. 배급받았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처음에 배급 줄 땐 야, 다 같이 공평한 것 같다. 근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건 모택동, 스탈린, 심지어 이제 김정은까지도, 죽어버린 아버지 김정일까지도 뭘 알았는 줄 아세요? 텃밭에서 가꾸는, 요 조그만 텃밭에서 가꾸는 소출양들이 그 대단히 닌민, 그 뭐라 그래요? 그 농사 짓는 거. 그냥 인민 전체가 와서 봉사활동했던 인민, 그냥 뭐 비닐하우스 인민 협동조합 이런 데서 나온 것보다 더 많다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 이게 자유에 의해 그냥 자기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이자 죄성이자 이것에 대한 결과.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습관이 뭐예요? 애굽의 습관이 그냥 대충 살면서, 대충 묻혀 살면서, 대충 비비고 살면서, 그냥 애굽의 신들의 고깃가마니에서 고기 훔쳐서 쓸어 먹고 대충 그렇게 살고, 노예니까 똑같이 배급해주고 최소한 굶어 죽진 않아. 그 모세한테 시비 건 게 뭐예요? 니들 너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불러냈냐? 야, 거기 있으면은 최소한 우상에게 제사 지나고 우리에게 고기 나눠주는 거면 얻어먹고 살아도 굶어 죽진 않아. 그런데 네가 우리 여기서 먹을 게 없어서 사막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그래? 이러고 뻑하면 모세한테 대들어. 그게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아멘. 아니야. 원하세요? 아멘이 힘이 없을까요? 공산주의의 영은 영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못 돼요. 진화론적 뿌리고, 유물론적 뿌리고, 무신론적 뿌리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고우하면 그냥 하염없이 움직이고, 스탑 그러면 하염없이 머물러 있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된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침례, 이제는 요단을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침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먹여주고 매출하게 먹여주고, 그래서 그냥 하늘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약간 애굽 생활 비스무리하게 살아서 그거라도 안 주면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진짜 하나님의 뜻은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땅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라. 그거 돼야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각자의 부르심의 땅인 각자의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거 훈련해야 된다. 광야에서 애굽의 습관을 죽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갑니다. 우리는 그거를 활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점점 더 우리 기독교 가치와 하나님의 진리가 강력하게 도전을 받고 밀려오는 이때, 주님의 활과 화살이 돼서 주님에 의해 전쟁에 능하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이 활을 쏘시는 가장 최고의 명궁수 되시는 예수님께 붙잡히는 교회, 거기에 올려져서 쏘아지는 성도, 활과 화살이 됩시다. 그래서 한 영혼과 모든 영역과 열방을 향해 날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활과 화살의 그림을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정리한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라비안, 뉴 모라비안. 우리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저 밑으로부터 하면 존 후스로부터, 존 후스의 제자들이거든요. 존 후스의 신앙과 그의 순교적 영성을 이어받아서 모진 박해와 순교를 거쳐가면서 수백 년 동안, 300~4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고 얼마나 많이 찢어져 죽였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하면서 니네는 원가지인 캐톨릭에서 잘려나간 것들이야, 반항한 것들이야, 반역자들이야. 니들은 원가지에서 쓴뿌리, 뭔가 이렇게 거역한 영들이야. 니들은 반역자야. 그래서 우리를 좋지 않은 의미로 원가지에서 잘려나가고 반역해나가고 그런 프로테스탄트야 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거를 부인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부인해요. 저는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볼 때 왜 부인하는가? 313년 14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에 국교까지 16년에 선포됐을 때 핍박받은 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로 변화될 때 여전히 기독교에서 그들의 변화에 수긍하지 않고 그들의 타협에 수긍하지 않는, 여전히 중세 1000년 동안 마녀 취급받고 마녀 사냥받았던 잔느교원과 같은 수많은 경건주의자들과 진짜 크리스찬들은 타협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부인했고 도망다녔고 잡혀서 기독교가 세계 최대 제국의 종교가 되는 순간부터 진짜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박해받았고 여전히 도망다녔고 여전히 죽게 됐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이제 표면적으로 선언했던, 목이 잘리더라도 드러났던 사람들이 바로 존 후스나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1300년도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100년 전에 그들이 종교개혁을 선포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뿌리는 저는 참된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졌던 우리 기독교의 순교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상한 옷을 뒤집어 쓰고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이상한 자리를 만들고 이상한 가운을 뒤집어 쓰고 이상한 날짜들을 기념하기 시작할 때 이건 아니야. 그래서 숨어 있어야 됐고 도망가야 됐고 땅을 파고 살아야 됐고 땅속에서 도시를 만들고 수백 년 동안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이 참 기독교의 뿌리다. 아멘. 한 영이 됐다가 거기서 분리된 적은 없다. 하나님의 참영은 섞일 수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시작돼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나면서 거기서 부흥이 1722년도에 빵 터지면서 소위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부흥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의 그 부흥으로부터 120년 동안의 기도를 통해 소위 경건주의 부흥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라질 뻔했던, 막 흐지부지 되던 그때 다시 한번 폭발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와서 바로 우리 조선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그 꿈을 다시 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활이 된 교회요, 화살이 된 교회로서 주님의 활과 화살이 돼서 휙 쏘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활과 화살의 그런 영성을 가진 공동체를 기독교 역사 속에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17년 차로 기도의 집을 멈추지 않고 가며, 이 기도의 집이 5년 차쯤부터 열방에 세팅되고 선교적 운동으로 저희 공동체에서 승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역사주의 전천년적 종말론을 믿고 교회가 주님의 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교회가 신부로 단장해야 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옷을 이 모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한 옷으로 입은 것입니다. 그들은 120여 년 동안 기도했던, 저희가 멈추지 않는 주야 기도의 같은 모델이었고, 이번에 타메스 목사님 오셔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공포하고 시작했던 그 최초 기도의 집을 시작하셨던 분이지. 근데 그분도 결국은 모라비안을 보고 이 무브먼트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우리가 이들과 같은 길을 가는구나, 우리가 모라비안적 삶을 21세기에 살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심에 두는데, 이 기도와 예배가 선교라고 하는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게 흘러가고 있구나.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아멘.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가져가면서 이 모라비안들은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열방까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수백 년 순교하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간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갑시다. 크게 선포해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든지 가는 대로 따라가리라. 그리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따라갑시다. 우리는 이 모라비안을 또 다른 표현으로서 마지막 때의 신부. 그래서 모라비안이 십자가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그들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갔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그들의 메인 심볼 아닙니까? 근데 그 심볼의 핵심은,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심볼의 핵심은, 저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표현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는 자들, 이들은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입에 거짓말이 없이 끝까지 살아낸 자들. 아멘. 우리는 그들이 모라비안들이었다고 보고, 저희는 우리가 처음에 이 기도의 집과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따라갈 때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과 우리는 그냥 교회사 속에 한 좋은 선교 운동했던 큰 부흥의 흔적 정도로 생각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를, 우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데이비 텐트에서 우리 모라비안 선포했는데, 뉴 모라비안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 한 2년여 전부터 우리가 가는 길, 그러니까 15년 차를 넘어가면서 15년 차가 작년이죠. 선포한 거고. 그러니까 10년 차를 넘어가면서 저희 리더들 안에, 특별히 제 안에 10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2년, 13년, 15년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20년을 향해 갑니다. 주님,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100년 할 건데, 100년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로 이 기도와 예배가 모터가 돼서 열방의 화살같이 날아갈 건데 그냥 이대로 가면 되나요? 하던 중에 하나님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룹을 하이라이트하게 하고, 진짜 우연히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 보니 우리가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길과 유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라비안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 어디든지 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아요. 그 여자라고 하는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장이 말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간 길, 결국 십자가 길, 순교의 길,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날 때까지 싸우는 길. 아멘.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타협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 검증해서 조금 삐뚤어가면 또다시 방향을 잡아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돼. 십자가의 길. 아멘. 그 길을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모라비안까지 걸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세 가지를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와 모라비안. 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을 모라비안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따라해보세요. 신부의 군대. 신부이지만 주님의 군대가 됩시다. 제가 오늘 우리 그 교단 선교부 이사님들 같이 이제 그 줌 회의를 하는데, 제 아이디가 이제 이렇게 뜬 거예요. 뭐라고 떴냐면, 군하시는 신부, 가로치고 갈망이, 이렇게 써놨어요. 갈망하는 사람이 갈망이. 그랬더니 이사님들이, 신부는 신부인데 군화를 신은 거죠? 이사장님 묻는 거예요. 저는 군화 신는 신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사역자들 알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난 군화 신는 신부 별로 안 좋아해. 저는 군화 신는 신부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누나가 생각나요. 비만 오면 장화 신고 동네 빨래를 다 본인이 걷으셔서 입으시고, 그래서 마이를 서너 개 입으시고 치마를 대여섯 개 걸치시고 꼭 여기다 꽃을 꽂고 비만 오면 뛰어다니시는 누나 있었어요. 그 누나가 진짜 떠올라요. 그런데 신발이 항상 장화 이만한 거, 내지는 누구 집 걸 훔쳐왔는지 군화를 신으세요. 한쪽은 그냥 장화, 한쪽은 막 군화, 끈도 안 맨 전투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처음에 군화 신은 신부 그럴 때마다 그 누나가 딱 떠올랐어요. 저는 동네 이제 우리 꼬맹이 어렸을 때 그 누나 다 무서워했어요. 저 누나한테 잡히면 끌려가서 잡혀먹는다고. 동네 형들이. 지금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픈 누나였는데, 근데 저는 목사가 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 누나가 진짜 불쌍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봤는데도 너무 불쌍한 거야. 비만 오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나 군화 신는 신부라는 키워드가 딱 나올 때 진짜 그 누나가 딱 오버랩 되면서 이건 아니야. 아니, 생각해보라고. 드레스를 입었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전투화를 신었어. 정상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잔다르크를 해라. 갑옷 입은 신부. 할렐루야. 공감이 안 가나요? 아니, 생각해보면 하얀 드레스인데 전투화배. 그러니까 그 이사님도, 이런 패러다임을 잘 모르는 이사님도 신부는 신부인데, 신부는 이해가요. 신부는, 그렇지, 교회가 신부지. 근데 예쁜 옷을 안 입고 전투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우리 막 웃었어 그냥. 그래서 빨리 아이디 바꿔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도 노출됐잖아. 할렐루야. 갈맹이. 갈망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군하시는 신부란 말이 뭐예요? 신부적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졌지만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다, 용사다. 그걸 합성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예언적인 거죠. 아멘.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여야 하지만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아가서에 잘못 빠지면은 어떤 분이 옛날에 정말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주여 그럼 막 공기가 바뀌고 그 옆에 있다면 졸던 사람도 다 깨고 이랬는데 어느 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안 부르짖어. 안 부르짖어. 주여 지금 막 돌파가 필요한데 이렇게 봤더니 이러고 있어.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지금 막 돌파가 필요한 시간인데 쭉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 말을 딱 왜? 너 끝나고 나 좀 봐. 왜 너 이제 안 부르짖냐? 저는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 너무 싸워요. 우리 너무 싸나워졌어요. 저 이제 주님하고 좀 친밀하게 살 거예요. 주여 사랑합니다. 얘가 아가서를 어설프게 배운 거야. 아가서 학교 갔다 왔대. 그래가지고 내가 뒤쪽에 가서 중간에 신부가 정체성을 찾는 과정 중에 막 통각을 하더니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불어 막 그러잖아. 그러고 걸어가는데 이제 5장 6장에 넘어가더니 저 목은 바로의 망대와 같고 저 멋있는 저 용사와 같이 찬란한 해와 같이 빛나는 저 여자는 누구냐? 신부가 바뀌었어요. 아멘. 그렇게 5, 6장 넘어가더니 이제 용사가 됐어요. 분풍아 남풍아 불어와라. 그냥 내가 받아치고 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바로의 용사와 같은 준마와 같은 바로의 망대와 같은 저 꼿꼿한 목과 저 용사는 누구냐? 신부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7, 8장 넘어가서 결국 8장은 엔타임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신부로서 승리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여러분, 모라비안으로서 마지막 때와 모라비안이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신부의 영성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도 끌 수 없고 불도 끌 수 없고 사망도 끌 수 없고 명예도 돈도 끊을 수 없는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 결국은 8장 6절 7절 8절을 살아내는 그 아가서의 결론은 마지막 절은 님이여 내게 속히 달려오소서. 마치 계시록 22장 맨 끝절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아버지의 사랑에 부음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모라비안을 얘기할 때, 이 교회가 모라비안을 얘기할 때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신부의 영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의 말씀이 성취될지어다.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인도하든지 가자. 그리고 신부의 용사로, 무슨 표현인지 알죠? 드레스를 입었지만 군화를 신고 칼을 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아내이고 신부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지만 우리의 방식은 용사로서 칼을 꽂지 않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영상이 음악부터 둔둔둔둔 음악부터 우리를 긴장하게 하지만 깰지어다. 군하시는 신부답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때와 모라비안 신부의 영성. 두 번째 따라보세요. 마지막 때와 247 기도운동. 이것은 계시록 5장 8절을 중심으로 계시록 5장 8절 8장 1절부터 5절 14장 거의 전체 19장 이 계시록의 시간대가 변할 때마다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만나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하늘의 보호자에 대한 가장 어쩌면 다윗이 본 그거, 다윗이 보고 땅에다 재현하려고 했던 24 반차를 따라 12개 팀을 만들어서 12명씩 24개 팀을 만들어서 끊이지 않는 예배의 모형이 어디서 나왔나? 요 계시록 4장과 5장. 할렐루야. 자, 따라서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 운동. 천상과 지상의 강력한 예배 운동이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247 기도 운동. 끊이지 않는 저희 공동체가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 예배와 기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번 따라 보세요. 크게 따라 보세요. 신부의 교회가
단장하는 법. 예, 우리는 모라비안을 저희 공동체가 선교적 영성, 그리고 그들이 기도와 예배와 기도라는 경건운동의 부흥의 실제, 부흥의 결과, 그래서 이것이 하나 돼서 하나의 공동체로, 선교적 공동체이자 기도하는 공동체이자 천년왕국을 실제로 꿈꿨던 살아내는 공동체로서의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신부적 영성의 옷을 저희들이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신부가 존재하는 방식, 신부로서 단장하는 방식, 신부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친밀하게 주님 앞에 향을 바르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기 전에 3일을 금식하고 향유를 바르고 닦고 바르고, 그래서 이 땀구멍 피부 구멍까지 그 향유와 냄새로 온전히 쩔어서 부르든 안 부르든 3일 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신부의 단장. 오늘 우리의 247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은 교회인 신부인 교회가 단장하는 과정임을 선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부의 단장. 아멘. 끝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지막 때와 교회 개척 운동.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의 결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 뭔지 아세요? 자, 시작. 네, 그렇지. 크게 따라해보세요. 임재의 방주를 만들자. 노아의 방주.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올 때쯤에 어떤 일이 있겠는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요, 비슷하다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이 세트를 여기다 세트로 옮겼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직역의역하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으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노아의 때를 우리가 말할 것이 참 많은데, 노아의 때를 말할 것이 진짜 많은데,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8명의 한 가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바로 한 가족이 들어갔던 임재의 방주입니다. 아멘. 저희는 이 리셋 끝부분에 가서 화살의 관역이 박히는 그 촉에 가서 우리는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콜링한 거예요. 이 앞에 나오셨던, 제가 볼 때 한 5, 60명이 나온 거야. 아무리 못 봐도 120, 30명 나왔죠. 그렇죠? 뭘 나갔대? 나 나가서 기도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거예요. 그거 알겠죠? 아, 그게 그거였나? 얼떨결에 나온 것도 나온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 아멘. 할렐루야. 나온 분들 적어내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 리셋 끝부분에 법궤를 끌어안아라 라고 많이 외쳤어요. 오늘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 좀,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거거든요. 이 안에서 막 불이 올라와서, 주님, 저 이번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해 보겠습니다. 아멘이 심이 없네. 이근영 선교사님만 제일 크게 아멘하고, 한 100개의 교회 개척해 보겠습니다. 아멘이 되게 무겁죠. 아멘. 이렇게 끌려. 제가 제 카톡 대문 카피에 교회 개척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진짜에 대해서 도전하고 왔잖아요. 진짜 교회 되자, 진짜 크리스찬 되자. 아멘. 여러분 진짜 됩시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는 그 리셋의 결론은 뭐냐면 뉴 디사이플십을 얘기했어요. 조경호 목사님이 이 교회는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주는 키워드는 뉴 디사이플십이라고, 새로운 제자도. 예, 저희 표현을 모르시지만 영으로 느끼신 거죠. 이제 저희 교회 사도행전적 제자가 될지어다.
예수님 곁에 머무르던 제자에서 떠나면 안 됐던 제자. 떠나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야, 네 부모들에게 맡겨. 그 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죽으신 아버지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님이 죽어도 갈 수 없었던 하산 명령이 안 떨어졌던, 아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가라. 지난주 주빌리 때 저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와 교회 개척, 마지막 때와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 마지막 때의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라고 하는 한 일개 가정을 선택해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들로 인해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새로운 리셋이 새롭게 풀어졌던 것은 굉장히 주님이 마지막 때 올 때 일어날 계시와 관계가 있다. 법궤를 끌어안겠습니까? 이거 우리 크게 아멘 했잖아요. 법궤를 끌어안아라. 법궤를 와라, 끌어안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역대상 13장 14절에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마치 식구같이, 그 두렵고 무서웠던 법궤가 이상하게도 오베네돔의 집에는 들어가 갖고 집에 숟가락 하나 더 얹었다 하는 표현과 같이, 마치 집 식구 중에 손님 하나 더 들어와서 식구가 하나 늘었다 하는 것 같이 오베네돔의 집의 법궤가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유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형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공동체적으로 24시간 기도와 예배를 하고 그 일에 풀타임으로 헌신한 자들과 자비량으로 또 이렇게 부분 파트로 헌신한 분들에 의해 평창과 이곳에서, 이 원땡 채플에서 멈추지 않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임재의 방주를, 임재를 만들어주고 있죠. 지켜내주고 있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때가 올 때, 진짜 마지막 때가 올 때, 오늘 여기 본문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진짜 진동의 시간이 오고 이런 때가 올 때, 우리는 누군가가 임재를 만들어주고 운반해주고 대신 예배를 열어주고 이런 방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아멘. 오베네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제가 참고 구절로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말씀과 같이 2명 교회의 최소단위.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성 요소일 수는 있지만 나는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거하는 성전은 맞습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무리, 불러낸 자들이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은 최소 2부터입니다. 아멘. 그래서 18장 18절은 교회의 역사,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돌리려면 절대 조건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래서 저기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메고 하늘에서 메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천국 열쇠 돌리는 그룹이 교회다. 믿습니까? 자, 저기에는 숫자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에 의도적으로 두세, 우리 한국말에는 너댓 명 왔더라고. 그지? 그럼 너댓 명이 몇 명이에요? 그래도 우리 계산이 되지. 넷부터인가? 너댓 명. 네 다섯인가? 너댓 명은? 대여섯 명은 뭐예요 그럼? 다섯 여섯.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막 대여섯 명 뭐,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대여섯 명, 지금 여러분 묻는 대로 숫자를 다 대가 다섯이 됐네, 그지? 근데 원래 대여섯 명, 너 서너 명, 뭐 너다섯 명 왔어 이러면은 그거 어떤 의미예요?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는 거지. 4명 같이 보이기도 하고 5명 같기도 하고 한 너다섯 명 왔어 이런 뜻인 거지. 4명이면 4명이고 5명이 5명이 왔다 그러지. 그러면 5명이 왔어 그래. 너다섯 명 왔어. 한 대여섯이 왔어. 그죠? 근데 여러분 19절은 정확하게 둘이 합심하여, 따라합니다. 합심하여 하나 되어
한 영 되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제가 혹시 까먹더라도 우리 진영 목사님이나 문정희 목사님이 우리 미국 교회 10몇 년 동안 암투병 하는 지체 있다고 그랬어요. 젊은 자매님인데 오늘 이렇게 이모전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실려갔는데 병원 자리도 안 나고 그래서 되게 그 몰핀 맞고 대기한다 이 정도까지 제가 글 읽고 나왔거든요. 우리 합심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의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능력 있는 거 믿습니까? 요 둘이 교회의 기초단입니다. 저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구성 요소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사람들이 둘 이상부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될 때, 한 영 될 때, 합심할 때,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영 돼서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셀은 둘 이상이잖아 최소, 그치? 그 셀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한 영 돼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천국 열쇠가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19절에는 이제 코이노니아를 뜻하면서 여기서는 숫자가 약간 흐려져. 19절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20절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두세 명, 서너 명, 느다섯 명, 열대 명 이렇게 숫자가 딱 둘. 이제 이 19절은 교회 시작의 가장 기초 숫자예요. 둘부터 교회예요. 할렐루야. 둘부터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개척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다. 아멘. 여기 처녀 총각들은 교회 개척이 정한데 시집장가를 가버려. 그럼 일단 교회가 시작돼. 아멘. 아멘. 크게 하는 분들은 축복의 결혼이 열릴지어다. 그렇지. 니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크게 해. 괜찮아. 아멘. 그래서 교회 개척이 정 안 된다. 일단 결혼을 해버려. 그럼 교회가 탄생된다. 할렐루야. 둘이 합심하여.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두세 명, 서너 명, 느다섯 명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야. 처음에 둘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 둘 이상이야. 믿습니까? 근데 이 둘 이상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코이노니하고 교제하니까 나도 너희 중에 있겠다 하는 교회가 확장돼가는 두세 명, 서너 명, 느닷 명, 열댓 명 부흥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네돔의 계시와 오늘 이 말씀의 계시와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그날에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니 그때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 돼서 예배하게 되리라.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처소, 장소적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가족이면서 소그룹이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가에 대한 교회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 집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가정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하고 지난번에 집교회 가정교회 대충 개념 잡았지 않습니까? 집교회는 나의 집을 오픈하우스로 열어서 오픈처치로 열어서 오픈하우스 처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이 내 집, 이 공간에서 이웃이든 주변이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집에서 예배와 기도가 열려. 그래서 집의 방 중에 하나든 거실을 교회로 구분해.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양육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집교회, 가정교회는 이제 집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그냥 단순히 식구여서가 아니라 같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은 영을 갖고 한 부르심을 받고 한 비전을 받아서 한 부르심과 한 영으로서 함께 이제 혈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체가 아니라 한 성령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공동체가 될 때
가정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웃 가정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이 되기 생각할 때 가정교회. 아멘. 그 다음에 영역교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ll Culture Transformation. 모든 영역들을, 그래서 그냥 act라고 해서 행동을 표현했지만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그 단어를 쓸 때 이거는 모든 영역 주권을 상징함과 동시에 행동하는, 그 영역 속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살아내고 싸우는, 액팅하는 것에 대한 선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역과 일터와 집에, 그 모든 우리가 가 있는 곳에 교회가 만들어지길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는, 오늘 마지막 때의 노아의 방주 같은 한 가정, 소그룹 7, 8명, 대여섯 명이 구원을 받는 공간에 노아 방주와 같은 임재의 방주가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순간에 예배 전문가들이, 임재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우리같이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설교 선포자들이 도와줄 수 없는,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유튜브로 보기도 했었지만 그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영혼이 메말라지고 이 현장에서 느낄 수 없는 영성, 이걸 못 느끼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꾸 다운되고 꺾이고 죽어가는 걸 경험했어요. 예배를 가고 싶어도 못 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믿는다면, 제가 최근에 안사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학할 때는 그냥 대부분 교수님들이 무천년주의, 거기서 요새 최근에 들은 거는 침례교단, 미국의 모든 침례교단의 대부분의 종말로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무천년주의 신학자가 없어졌대. 충격이야. 내가 몇 번을 질문했어. 현재 저희 교단에 지금 조직신학이라는 교의신학 가르치는 교수님들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그러면 교수님들이 전천년주의 배웠냐? 그렇다고. 여러분, 전천년주의를 말한다고 이단이 아닙니다. 전천년주의 말한다고 이단이라면 그건 무식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짓말하는 거, 거기에 날짜를 헤아리고 나만 비밀을 알고 있어, 이건 다 뻥입니다. 진짜 뻥인 게, 여러분, 야, 거기 보면 힌트 주신다고 했잖아. 깨어있는 자에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난 깨어있어. 여러분, 이게 진짜 뻥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는데 네가 뭔데 알아? 아멘? 아니,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로 신비로 하나 된 분도 몰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르기로 결단하신 거야. 아멘? 아니, 그거를 깨어있는 자는 봐라, 도적같지 않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날짜를 안다는 게 아니라 도적같지 않고 깨어있는 자는 도적을 안 맞는다고 말한 건, 그래요, 우리같이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날짜 말하고 나는 힌트를 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길을 안다, 이거 다 사기라니까. 그래서 문제지.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점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세상이 막 좋아져요? 여러분, 십자가 떼고 본질적 신앙 떼고 캔사라 적절히 살다 보면 이 세상 얼마나 좋아집니까? 점점 그냥 이제 앞으로 홀로그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오감을 즐기는. 그래서 옛날에 제5원소인가 하는 영화 있었죠. 맞죠? 제5원소. 거기서 보면 남녀관계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부부 이렇게 만나갖고 육체와 육체가 결합하는 거 아주 미개한 짓이라고. 어머나, 그렇게 미개하게 질병의 위험과 이런 더러운 짓을 해?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제 5G, 6G, 7G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 몸에다 딱딱 붙이고 누워있으면, 여러분, 인간이 마약을 맞는 것보다 더 자극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그냥 몸으로 다 느껴. 그러니까 질병의 위험과 불편함, 불쾌함, 이런 물리적인 섹스 이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더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게 이제 막 나올 거예요.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고.
결혼도 할 필요가 없어. 왜 미개하게 그렇게 임신을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있냐? 애기 공장에서 남은데, 미국의 몇몇 교회에서는 이미 인공자궁이 만들어졌고 정자와 난자를 그 인공자궁에 넣어서 애를 길러내는 진짜 애기 공장이 세팅돼 있죠. 그거 막는 거 기독교 윤리 이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못하죠. 하여튼 그들의 눈으로 볼 땐 세상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인간들 이거 다 기독교야. 뭐만 그러면 기독교 진리로 안 된다고 그러고 동성애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이 저 기독교들 다 저것도 묶고 저 미친 것들 가둬버려 한쪽에. 이런 심정이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그게 점점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안 하든가 다 괜찮습니다 하든가 각자 신앙 양심대로 하세요 하든가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아멘. 앞으로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고 괜찮게 좋아질 것 같다면 아멘. 다 깨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한두 명이 꼭 가만히 있다 아멘해. 감사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깨어있고 준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임재의 방주들, 오늘 8가족이 상징하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삶에 지금은 여기에 예배자들이 기도자들이 뚫어주고 선포해주고 열어주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집과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의 방주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읽어야 되면 오늘 여기 본문대로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2명부터 2-3명, 서너 명, 대여섯 명, 7-8명 오늘 그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캠퍼스마다 열리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일터마다 열리길 바랍니다. 오늘 가정이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2-3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 방주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 노아의 때 유일한 구원의 8명의 가족과 식구가 들어갔던 소그룹 방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지길 축원합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다메스 목사님이랑 이 얘기 저에게 하면서 참 놀라운 건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거는 그분이 기도의 집 운동을 선두그룹에서 시작한 분이시고 그런데 요즘에 똑같이 저희처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흩어진 교회로서 이제 요 용어를 그분이 쓴 거예요. 그분이 자기들은 타메스 하우스라고 하는 그렇게 오픈된 기도의 집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이 느껴질수록 집교회, 이제 그분들은 막 집교회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집과 일터와 모든 곳에 이제 노아의 방주 8명 들어갔던 방주와 같은 2-3사람부터 5-6명까지 하나님의 임재 역청으로 발려진 방주를 준비하라 이런 감동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표현은 처치 플랜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훈련 차원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주 150명에서 많게 200여 명이 흩어져서 셀로 흩어지는 이유는 주차장 확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니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왜 이거 주차장 진짜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주차장 때문에 당신들 흩어지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막 많으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 때문에 설교가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안 보내고 싶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그냥 살고 싶어. 우리 모여 삽시다. 아 진짜 좋아요? 공동체 해봐. 우리가 깎이지. 할렐루야. 정말 같이 대화하면서요 그분도 놀랍다고. 되게 이런 기도의 집 운동하고 이러면 더 모이려고 하고 더 비대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방주,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임재의 방주들이 만들어지길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한 10분 들읍시다. 예.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임재를 레위인이라고 하는 예배 중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헌신자들을 빌드해서 그분들 중에 열방으로 선교사로 보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서 기도와 예배로, 여러분 어쩌면 저희 공동체가 이제 17년 차 기도의 집 접어들고 있는데 18년, 19년 차나 20년 차부터는 제가 이제 모라비안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지고 난 다음에 다들 선교하고 싶어갖고 열방 가고 싶어갖고 난리가 났는데 다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 가버리면 누가 공동체 지키고 이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2년에서 3년 단위로 제비를 뽑았다고. 저희 우리 평창과 여기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제비 뽑을 거예요. 레위인들이 아멘 해야지. 여기 이방의 레위인들 제비 뽑는다. 제비 뽑는다. 레비스탕스 제비. 네가 제비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비 뽑어. 그래서 우리 중보 선교사들 중에 제비 뽑히면 인도 센터 가든 이집트 모라비안 가든 일본 가든 할렐루야 간다. 가도 되면 크게 아멘. 안 갈 당신들이 크게 아멘 하지 말고 여기 레위인들, 여기 예배자들, 예배자들, 우리 동철 레위인 뽑히면 가죠. 우리 동철 선교사가 멋있는 얘기했어요. 평창에서 재밌게 공동체하고 있는데 착출당해서 판교 기도의 집 콜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걱정이 됐어요. 이사 갈 때 힘들게 갔는데 이제 막 애들도 거기 너무 재밌어하고 여러분 그 평창에 있는 꼬맹이들이 거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말 안 들으면 문정혜 목사가 니들 서울 데려간다 그러면 애들이 자세가 달라져요. 진짜로 그랬잖아. 니들 말 안 들으면 서울 데려가 그럼 이래. 진짜로. 그래서 막 재밌어하고 있는데 여기 판교 누군가 또 리빌드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 코로나 끝나고 이사 오고 그래서 내가 동철 희양 부부 갈래? 그랬더니 어렵지 않냐? 이제 막 세팅하고 또 짐 싸고 막 괜찮겠어? 그랬더니 그게 군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그게 군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군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레위인들 중에 제비를 뽑았는데 뽑혀가지고 안 간다고 울거나 야밤에 짐 싸갖고 도망을 가버리거나 그 다음 없어져 버린 거야. 짐 싸갖고 그러거나 아니면 다리 다쳤다고 핑계대고 산에 가서 발목을 일부러 접질러서 부어갖고 다리가 부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이럴 레위인은 하나도 없다고 믿어요. 하나도 없을 것 같지. 동철 선교사님, 우리 평창팀들도 아멘 들려요. 할렐루야. 이 방에 있는 우리 레위인들 제비를 뽑으면 갑니다. 그 제비 뽑을 때 우리 용암 선교사님도 껴드릴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저 용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죠. 14년. 5년? 5년이 어떻게 나한테 14년이 됐지? 나한테 뿔려서 얘기했어요? 우리 다 지금 14년으로 알고 있지 않나? 딴 동네에서 또 있었어요? 말레이에서 1, 2년 합쳐서 그럼 7년. 또 나머지 7년은 어디 있었어요? 평창. 평창도 선교지야. 평창도 칩시다 그냥. 7년 해외 선교사로 계셨고 지금도 선교지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맞죠? 예, 제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예, 와이프도 듣고 계신가요 여기? 어딘가선 들으시겠죠?
용암 상사님 말레이시아 가슴이 뛴대요. 제비뽑기 넣어드린다고. 이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진짜 방주 같은 큰 방주를 온 교인이 함께 기도와 예배로 영적인 공기를 바꾸고 뚫어내고 이렇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8명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의 방주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도전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역을 뚫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 얘기했더니 자꾸 모럴 스탠더드를, 모럴 크리스천을 자꾸 상상해서 착하고 예쁘고 뭐 이렇게 범생이 같은 그 분위기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임재가 임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곳에 주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이 방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이런 삶을 넘어, 그건 모든 종교의 기본 기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걸 넘어 진짜는 이제 기도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성령 충만해서 영혼들을 뚫어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재의 방주를 만들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우리 집, 우리의 집의 공기, 우리의 일터의 공기, 오늘 아까 느헤미야 영상 중에 생존이 아니요 경쟁이 아니요 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내가 직장 다니는 거 목구멍이 포독청이지 그냥 먹고 살려면 다녀야지가 아니고 생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안 믿는다는 명분, 저건 안 믿는 거고 난 믿는 거니까 밟아도 되겠지. 그래서 경쟁이 아니고 누구 죽이고 밟아서 나의 아성을 쌓고 거기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짓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그 자리에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부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며칠 전 금요일이었고 2주 전 금요일이었고 매주 여기 설 때마다 제가 어떤 씨름과 싸움을 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텐션을 느끼는 거예요. 지난주 그 뜨거웠던 뜨거움이 또 2주에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의 바람, 세상의 불, 세상의 역풍 맞고 다 식어가지고 다시 끌어올리려면 마치 또 부흥이 필요한 것처럼 또 새롭게 뭔가 영적 돌파를 해야 같은 그런 씨름을 저희 같은 인도자들은 매 순간 하는 거고 매 때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방주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임재의 방주, 하나님의 임재의 방주, 하나님의 보혈의 역청이 발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산다. 위대한 일을 위해서를 넘어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생존 차원의 삶이 아니라 경쟁 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으로 내 삶이 살아서 거꾸로 세상을 역류하고 가기 위해 싸우십시오. 부흥을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임재가 사라진다 싶으면 조용한 곳에 공간을 찾으시고 집에서 기도하는 공간에 가셔서 다시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 열린 상태로 걸어가면 여러분 생존 차원이 아니라 경쟁 차원이 아니라 그 열린 상태로 일터에 가고 캠퍼스에 가고 직장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오늘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경쟁을 넘어 하나님 생존을 넘어 하나님 나라 되게 주옵소서. 부흥의 덩어리가 되게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의 방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